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고통을 넘어서는 수준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일단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태장이라고 하는 매를 맞았습니다. 이 태장이라는 것은 긴 채찍에 동물의 뼈나 코끼리의 그 상아와 같은 뿔 같은 것들을 달아서 사람을 때리는 것인데, 그 긴 채찍을 물에 담궈 놓고 그 긴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채찍이 몸에 감겼던 것이 그 살점과 그 상아와 같은 것이 걸려서 그 채찍을 풀 때마다 살점이 함께 떨어져 나간다라고 합니다. 이 태장의 고통이 어찌나 심한지 사람이 연속으로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당시 로마의 법정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39번만 태장을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딱 죽기 직전까지만 매를 때렸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인이 39번의 태장을 다 맞으면 이제는 예루살렘 광장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몇 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커다란, 자기의 덩치보다 더 커다란 십자가, 자신이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은 사람이 자신의 몸보다 커다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성경을 보면 예수님 대신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왔을 때 비로소 그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요, 죄인들의 팔목과 발목 두 개를 겹쳐서 커다란 대못을 박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컷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이 완전히 지쳐 있을 때 떼양볕 아래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마무리되는 저녁이 될 때까지 죄수가 죽지 않으면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에 있는 피를 흘려 죽게 만들었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밤사이에 도망칠지 모르기 때문에 무릎 아래에 있는 발을 쇠망치로 완전히 으스러버리는 그런 고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렇듯 십자가의 형벌이 잔인하고 악독했기에 십자가의 형벌은 아무한테나 주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켰을 때나 인간이기를 포기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십자가 형벌을 주었다라고 역사적인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관하여 하나님의 저주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3장이요, 신명기 21장 33절을 인용했는데요, 신명기 21장 33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마귀의 종이 되며 살며 온갖 질병과 환난 속에서 살면서 결국에는 죽음의 공포 앞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에서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커다란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는요, 일시적인 고난은 있을지라도 완전한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놓여진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도가 감정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마냥 기뻐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낭망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봐서, 오늘 말씀은요,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은 고통의 말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라요.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절규하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런데 그 절규하는 그 음성이요, 우리가 평소에 알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하셨다고는 도저히 힘든 말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지라 가상 7원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표현한다, 혹은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인간이셨기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그 감정, 힘들고 어려운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식의 설교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설교의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후에 혹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만을 이야기하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른 의도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절규의 말씀이 비단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아쉬움이나 고통을 넘어서는 그런 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자신은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편과 43편 2편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1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43편 2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내 마음먹은 대로 일이 계획되지 않고 뜻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말과 행동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소중한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전부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앞이 깜깜하게 느껴집니다.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만 같은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사울에게 온갖 고난과 핍박과 순환,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겪었던 자신의 절망함과 비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밤낮 하루 종일 해결해 달라고, 나의 고통을 좀 풀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무답이시고 해결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2절 말씀,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22편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4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3편의 지은이는 고라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고라의 자손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왜 이방인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하나님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처절한 부르짖음과 다윗 왕의 탄식과 고라의 자손의 그 탄식이 그저 그냥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탄식과 아픔을 호소하는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 22편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3편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나의 상황은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들은 그의 영혼을 붙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25절, 43편 5절입니다. 먼저 22편 22절에서 25절 읽을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마다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시리라. 아멘.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며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 낙심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원치 않는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탄식의 말씀만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22편과 43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의지적으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 싹드는 십자가의 소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탄식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은요, 고난 가운데에서 바라보셨던 그 소망의 십자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 권세로부터 생명의 능력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고난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게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요, 히브리어 단어의 소망이라는 단어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로 소망이라는 단어는 미크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고인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도 아닌 고인물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인물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생명의 근원 가운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미크바, 소망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요,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을 하는 세례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나의 자아를 못 박고, 나의 욕심을 못 박고, 나의 자랑과 즐거움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 천국의 소망, 생명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으셨냐는 말입니다. 죽은 것 같은데 날마다 다시 살아나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그 나의 의지와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바라보았던 인생에서 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바라보았던 인생에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왜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소망과 생각만을 붙들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놓치기 때문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잘해보려고 하다가 공동체 안에 미움과 다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을 죽이거나 남을 해치는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고집하고 계획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는 사람과 미움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문제를 내 것으로 알고 내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방법을 유지하고 고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정말로 성공적인 삶은요, 우리의 어머님 품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 그때, 큰 실패로 좌절하고 낭망해서 더 이상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고난의 십자가, 어려움의 상황이 나의 믿음을 더 단단히 세우는 디딤돌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세우신 그 예수님의 소망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소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과 신앙 속에 세워지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요,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가족과 동역자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유언이 있으면 내가 적어 놓겠다라고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친구들과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존 웨슬리의 죽음이요,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 쌓여서 평화롭게 죽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그의 죽음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꼭 큰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꼭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곁에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과 내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있는데에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소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사라진 사람은요, 이미 죽은 인생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게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소망이 없으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그냥 세상에서만 멋지게 살다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주와 사망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요,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의 인생을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다가 겪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십자가의 소망을 놓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부터 얻게 된 십자가의 소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